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문법적인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충분히 검증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문법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두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무척 빠르죠? 예, 굉장히 빠른데 암송하시는 분은 따라할 수 있고 암송을 못하시는 분들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지난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두 번 연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설교를 한다. 그 설교로 인해 남자반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즉 결국 감옥에 갇혀서나 다시 풀려난 베드로는 다음날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설교이다. 그렇다. 천하 사람 중에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또 구원할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참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굳세게 맹세를 했던 베드로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몰라요. 이렇게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뭐야? 나는 이 사람 전혀 알지 못해. 이 이단의 개수, 이 사람 나는 전혀 몰라.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저주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주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말로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선언하고 또 맹세하고 하지만 정작 요만한 어려움 앞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그 안전뱅이에게 주목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의 그 배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 자기의 스승을 갖다가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말씀 충만해지니까, 은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를 주목하면서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벌벌 떨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뭐 경제적 문제나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지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심지어는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결기 있었잖아요. 그 결기가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막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묻어두고 이것을 더 문제화시키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실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정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아요. 저 얘기하면 감옥에 갇힐 거 뻔히 압니다. 채찍에 맞을 거 뻔히 압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할 거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얻어지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엄청난 고초를 당할 거 지금 베드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해가지고 뭐 대대손손이 잘 되고,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왜 믿어? 나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이 은폐하고 어떻게든지 묻어두려고 하는 그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은폐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정말로 무가치하게 생각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돌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이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초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앉아서 인터넷을 보면 세계 돌아가는 것을 다 볼 수 있고요. 마치 예전에 천리안이라고 있는데 천리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행복해졌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왕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돈 얼마만 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팥빙수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 정도의 그 돈만 있으면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졌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정말로 한 끼 식사, 저희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 내일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누가 좀 쌀 좀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 내일 아침에 좀 쌀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래서 고깃국에다 시큼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런 거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어요. 분명히 시대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은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수만 명의 인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하이라이트는, 모든 집중은 지금 베드로에게 됐어요. 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가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온 시선이 그에게 다 집중됐고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든지 영광을 받고 얼마든지 존중을 받고 얼마든지 스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철저하게 느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골골골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저를 지켜보시면서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응원자가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손이 되어서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느끼고 있잖아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만큼 위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그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걷기도 했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 갔다 이리 갔다 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죠?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이름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약한 날을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런 감옥에 가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봐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채찍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담대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냥 암송해서 뭐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도 이 말씀처럼 살아야죠. 베드로처럼 살아야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은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손해볼 일 보고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피 흘린 발자국이에요. 이 피 흘린 발자국을 통해서 오늘 저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고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우리 하브르타 톡톡존도 사명편 복수편조차도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0절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과 채찍과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겠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